에스겔서 40장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네 눈으로 잘 보고 네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네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동쪽으로 난 문,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재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 그 다음에는 문지기의 방들이 있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였다. 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5자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다음에 있는 앞문의 통로는 길이가 한 장대였다. 또 그가 문통로 안쪽 현관을 재니 길이가 8자요 그 기둥들의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 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들은 양쪽으로 각각 셋씩 있었다. 그 세 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벽 기둥의 크기도 같았다. 그가 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자였고 그 문 어귀의 길이는 10석자였다. 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높이가 1자, 두께도 1자였다. 방들은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6자가 되는 정사각형이다. 또 그가 이쪽 문지기 방 지붕에서 저쪽 문지기 방의 지붕까지 재니 너비가 25자였다.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또 그가 현관을 재니 너비가 20자이고 바깥들의 벽 기둥에 있는 곳에서는 사방으로 문과 통과하였다. 바깥문의 통로에서부터 안문의 현관 전면까지는 50자였다. 또 문지기 방에서 모두 사면으로 창이 나 있고 방의 벽 기둥에도 창이 나 있었다. 현관의 사면에도 창이 있었다. 창들은 모두 바깥에서 보면 좁고 안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좌우로 넓게 넓어지는 뜰만 있는 창이었다. 양쪽 벽 기둥에는 각각 종려 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뜰.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날 데리고 바깥뜰로 들어갔는데 그 바깥뜰에는 사방으로 행랑방들이 있고 길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그 돌이 깔린 길을 따라 30채의 행랑이 붙어 있었다. 그 돌이 깔린 길은 대문들의 옆에까지 이르렀고 그 길이는 문들의 길이와 같았다. 그것은 아래쪽의 길이었다. 또 그가 아랫문의 안쪽 정면에서부터 안뜰의 바깥 정면에 이르기까지의 너비를 재니 100자가 되었다. 이 길이는 동쪽과 북쪽이 같았다. 북쪽으로 난 문, 또 그 사람이 나를 바깥뜰에 붙은 북쪽으로 난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문지기 방들이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이 있는데 그 벽 기둥이나 현관이 모두 앞에서 말한 동쪽으로 난 문의 크기와 똑같이 이 대문의 전체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 그 현관의 창과 벽 기둥의 종려나무도 동쪽으로 난 문에 있는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 올라가서 문간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이 문도 동쪽으로 난 문과 마찬가지로 안뜰에 붙은 중문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중문에서 북쪽으로 난 문까지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 남쪽으로 난 문, 또 그 사람이 날 데리고 남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남쪽으로 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문의 벽 기둥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위에서 본 다른 두 문과 같았다. 이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 다른 두 문에 있는 창과 같았다. 그 문간의 길이는 50자요 너비는 25자였다. 7계단을 올라가서 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양쪽의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한 그루씩 새겨져 있었다. 안뜰의 남쪽에도 중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두 문 사이 거리를 재니 백자였다. 안뜰의 남쪽 문. 또 그 사람이 날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남쪽 문을 재니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그 문지기방과 기둥과 현관이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그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간도 길이는 50자요 너비는 25자였다. 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는 25자요 너비는 5자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있고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개 단이 있었다. 안뜰의 동쪽문. 그 사람이 날 데리고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문지기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의 문간은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 그 중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있으며 문 양편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개 단이 있었다. 안뜰 북쪽 중문. 또 그 사람이 날 데리고 북쪽으로 들어가서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문지기방과 벽기둥과 현관들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에도 사방으로 창문이 있었다. 이 문간의 길이는 50자요 너비도 25자였다. 그 중문의 현관도 바깥들을 향하고 있으며 중문 양쪽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개 단이 있었다. 안뜰 북쪽 중문의 부속 건물들. 안뜰 북쪽 중문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문의 현관 어귀에는 양쪽에 각각 상이 2개씩 있었는데 그 위에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 이 북쪽문의 어귀 현관의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양쪽에도 상이 각각 2개씩 있었다. 이렇게 북쪽 중문의 안쪽에 상이 4개, 바깥쪽에 4개가 있어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잡는 상이 모두 8개였다. 또 돌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서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상이 4시 있었는데 각 상의 길이는 1자 반이요 너비도 1자 반이며 높이는 1자였다. 그 위에 번제와 희생제물을 잡는 기구가 놓여 있었다. 그 방 안의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상 위에는 제물로 바치는 고기가 놓여 있었다. 또 안뜰의 바깥쪽에는 방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남쪽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곁에 있어서 북쪽을 향하여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요 북쪽을 향한 저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사독의 자손이다. 안뜰과 성전 건물. 그가 또 안뜰을 재니 길이가 100자요 너비도 100자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성전 본당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사람이 날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 벽기둥들을 재니 양쪽에 있는 것이 각각 두께가 5자였다. 문 어귀의 너비는 10넉자이고 문의 양옆에 벽 두께는 10자였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자였고 길이는 11자였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문간 양쪽으로 있는 벽기둥 외에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에스겔서 41장. 그런 다음에 그가 날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재니 그 벽 두께가 양쪽이 각각 6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10자이고 그 문의 통로 옆에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5자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자요 너비가 20자였다. 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통로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6자이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7자였다. 그가 지성소의 내부를 재니 길이가 20자이고 너비도 20자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성전과 지성소의 골방들. 또 사람이 성전의 벽을 재니 두께가 6자였다.
성전에는 3면으로 돌아가며 방들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넉자였다. 그 겹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그 겹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진 않았다. 그 둘러있는 겹방들은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이 겹방의 건물이 성전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있었는데 곧 결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인 6자였다. 결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5자였다. 또 성전의 결방들 밖에는 빈터가 있는데 그 너비는 20자이며 성전을 빙 돌아가는 뜰이었다. 이 겹방 건물의 문이 이 공간 쪽으로 나갔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 둘러있는 이 빈터의 너비는 5자였다. 성전의 서쪽 건물, 또 성전의 서쪽 뜰 뒤로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가 70자였다. 건물의 벽은 사방으로 두께가 5자였다.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자였다. 성전의 총 면적과 내부 시설, 그가 성전을 재는데 그 길이가 100자이고 서쪽 뜰과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합해서 또 길이가 100자였다. 성전의 정면 너비와 정쪽 뜰의 너비도 각각 100자였다. 그가 이어서 성전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그 양편에 나락까지 함께 재니 그 길이도 100자였다. 성전 지성소와 성전 뜰 현관과 문통로의 벽과 창문과 3면에 둘러있는 다락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며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 그러나 창문은 뜰만 있는 것이었다. 문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본 곳에는 다 판자를 대놓았다. 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밑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두었다. 성전 본당의 문 통로는 네모가 나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더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3자요 그 길이는 2자였다.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은 상이다. 성전의 문들, 성전 본당과 지성소 사이에 문을 2번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견문이 있었다. 문마다 좌우로 문짝이 둘이 있고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2개의 돌적이가 붙어 있었다. 4개의 문짝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의 모든 벽에 새겨진 모습과 같았다. 성전 바깥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 또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틀만 있는 창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의 결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에스겔서 42장 제사장 방. 그 사람이 날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들로 나가서 2 방으로 날 데리고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북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북쪽을 마주한 그 방을 재니 길이가 100자이고 너비가 50자였다. 20자 되는 안뜰의 맞은쪽과 돌을 깔아놓은 바깥뜰의 맞은쪽에는 3층으로 된 다락이 있었다. 또 그 방들 앞에는 내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10자요 그 길이가 100자였다. 그 문들은 북쪽으로 나 있었다. 3층의 방들은 가장 좁았는데 1층과 2층에 비하여 3층에는 다락들이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이어서 바깥 마당에 현관에 있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었으므로 3층은 1층과 2층에 비하여 더 좁게 불려서 지었다. 이 방들 가운데 한 방의 바깥담, 곧 바깥 뜰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50자가 되는 바깥담이 있었다. 바깥들은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자였고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백자였다. 이 방들 아래층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바깥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들을 둘러싼 벽이 바깥뜰에서 시작되었다. 건물 앞인 더 남쪽으로 또 방들이 있었다. 이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 모양과 구조도 같고 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 안뜰 담이 시작하는 곳에 출입구가 있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빈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맞아, 저거야. 빈터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과 제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죄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선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 성전에 사면 담을 측량하다. 그 사람이 성전의 내부 측량을 마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바깥 동문 쪽으로 나와서 사면의 담을 측량하였다. 그가 장대로 동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재어서 500자였다. 북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남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그가 서쪽으로 와서 서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500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놓았다. 에스겔서 43장. 주님께서 성전에 드시다. 그 뒤에 그가 날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날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은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자로젠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더 손가락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자요, 너비는 1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넉자요, 너비는 1자이다. 그 제단의 화덕의 높이는 넉자요, 화덕의 네모서리에는 뿔이 4개 솟아있다. 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12자요, 너비도 12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10넉자로서 사면의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핑 두른 턱의 너비는 반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번제단의 봉헌.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 제단을 만들 때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 주 하나님이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날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1마리를 주어서 속죄제물을 삼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성소 바깥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이튿날에는 네가 흠없는 수렴수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수송아지의 제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네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양 1마리를 바쳐라. 네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너는 이래 동안 매일 염소 1마리의 속죄제물을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양떼 가운데 수준의 수양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래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8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